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우주를 다녀왔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제 공산당 지도부에서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신이 없다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미국에. 이분이 라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변을.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우체국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체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비유로. 내가 우체국을 못 찾았다고 그래서 우체국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햄릿이라는 작품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작품 누가 썼어요? 셰익스피어가. 네, 너무 잘 아시죠? 네. 이 햄릿의 그 얘기를 보면요, 덴마크 왕자 햄릿이 아버지 죽음, 그리고 진실, 복수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는 스토리예요. 이 안에 있는 햄릿이 만약에 자기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를 지었던 창조주를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덴마크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그 덴마크 지역에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왕자니까 힘이 있을 거니까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창조주를? 못 찾죠. 자기 이야기 안에서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햄릿이 이야기 밖으로 나와야 돼요. 걸어 나와야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들려면 자기 이야기 속에서 밖으로 뛰어져 나와서 자기 창조주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셰익스피어가 네? 네, 책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책 속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게시해 주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영국도 있으니까요. 작가가 배우가 되어서 무대 속으로 들어오면 셰익스피어하고 햄릿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2차원의 존재는요. 3차원의 존재를 만나면 되게 기적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메뚜기가 뛰어가지고 딱 뛰어서 자기 앞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 눈에는 2차원 평면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번쩍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존재는요, 그 높은 차원에 있는 3차원의 존재를 기적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차원이 존재하냐면 3차원에 존재하면서 시간이라는 차원까지 해서 4차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를 만나려면 우리한테 보기에는 어떤 기적처럼 보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더 높은 존재의 차원의 존재를 만나려면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고요.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우리에게로 찾아와야 우리는 그 차원을 그 높은 존재 그 차원의 존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물리학에서는 지금 몇 차원까지 계산을 할 수 있냐면 10차원, 11차원까지 계산할 수 있대요. 우리는 지금 4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0차원, 11차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먼저 자신을 드러내야 우리가 그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인터스텔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스텔라? 네네. 그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인데요.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나갔다가 블랙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허구적인 상상이긴 한데 과학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세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미래를 점프할 수도 없어요. 현재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차원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것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제물? 네, 십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보내신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아멘.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큰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과 복을 누릴 때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힐링 캠프에 갔다 오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뭘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영접도 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그냥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던 우리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이요? 1년이요? 영원히.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작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전에는 세상 일이 재밌어요. 그렇죠? 세상 일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후에 우리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기도, 말씀, 영적인 활동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막 기뻐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자라나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민이 생겨요. 전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 산다고 해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예요?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과 복 대신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죠. 하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하나님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주신과 생명과 그 사랑 속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죠.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한번 받았어요?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칠 수 없어요. 우리가 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잠깐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놓치고 우리가 잠시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히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또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로 묶여진 가족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가족관계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형제가 없어서 어릴 때 많이 외로웠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망망대해 같은 이 넓은 인생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개척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요. 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만 상속을 해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지 지금은 다 상속이 다 됩니다. 여기 아들은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안내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요.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넘어져 있으면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세요? 나쁜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죠. 우리가 하나님에 비하면 좋은 아빠예요? 좋은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완전하지 않죠. 부족하죠.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버지는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걸 보면요 저는 완전 호구예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문제집 사줘. 그럼 문제 사줘야 됩니다. 아빠 이 옷 사줘. 그럼 사줘야 돼요. 아빠 운동화 사줘. 그럼 운동화 사줘야 됩니다. 아빠 카페 가자. 그럼 카페 가서 제가 결제해줘야 돼요.
예. 자기가 결제하고 싶은 거 저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계속 보냅니다. 결제하라고. 수없이 보내요.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결제합니다. 예. 호구도 이런 호구가 있습니까? 예. 부모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모니까. 마치 뭐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맡겼는지 뭘 맡겼는지 하여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저한테 막 청구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막 결제하죠. 예. 자녀는 아빠에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소한 것이라도 막 요청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구처럼 결제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예. 마치 좋은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청구하시면 됩니다. 막 청구하세요. 기도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네, 사소한 거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요청드릴 수 있고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그게 뭐예요? 자녀의 특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값을 뭘 치러야 되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는 게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 영은 나 혼자만 있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영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나? 왜? 우리는 뭐가 확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요, 성령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살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요청과 돌보심을 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